아멘.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요 기초 혹은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남도 광주에서요 거의 다 지은 그 수십 층의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작년에는 여기 이곳 우리 이웃인 검단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지하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건물들 다 철거해야 됩니다. 짓는 것보다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이 입주에 맞춰서 다 뭐 했습니까? 돈과 모든 걸 맞췄는데 이것이 다 말이면 하나도 어그러져 갖고요 이 무형의 어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기본이 부실하면은 여러분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이 기초가 부족하면은요 암기 과목이야 뭐 암기하면 성적이 쑥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 같은 거 기본이 없으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영어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요 여러분 좋은 성적 얻기는 어렵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도요 기본이 다 다져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운동에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다져지지 않고 잘 하는 사람으로도 배우지 않고 혼자 하면은요 절대로요 운동 잘할 수가 없는 거는 뭐 기본적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서도요 기초가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고요 혹은 다 지은 아파트가요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진 것과 같이 신앙도 그 짝이 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베이지 기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따르면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가장 신앙의 기초고 기본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신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의무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체 행위가 예배인데 이 예배에 성공하면요 다른 것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됐는가?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저 뒷짐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5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따라합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너의 당신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 한다면은 그 삶은 분명히 잘못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요 의식이 갖추어진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다면은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포함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전 인격과 온 삶을 통하여 드리는 생활의 예배가 있어요. 생활의 예배.
이거는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뭐면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이 말을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생활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예배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도 예배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운동을 하면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는 활동이 운동이든 운전이든 공부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고 선하다면은 우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공부를 하는데, 야, 내가 이 공부해서 내가 시험에 합격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떵떵거리며 살겠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공부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정말로 돕는 그런 위치에서 내가 그게 하겠다 공부하면은 그건 예배입니다. 공부가 예배인 거예요. 그거는요, 이거는 생활의 예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와 생활의 예배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한 신자라고 한다면은 매일매일 생활의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과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성도 역시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는 비록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다, 이걸 인지가 잘 안 돼요. 아니, 내 예배 하나님 받으셨는가? 인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내가 인지를 못해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곳마다 거기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18절에 보면은 제단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는 주거지를 옮기는 곳곳마다 거기서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옳은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먼저 예배자가 된 다음에 일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자,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일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일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생략하고 일한다, 그 일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는 일꾼이 봉사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 일꾼의 봉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헌신자, 봉사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예배가 없는 봉사, 하나님은 그런 봉사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봉사는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보면은 우리의 행위가 마지막에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봉사했지만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자의 봉사, 예배자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일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만이,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만이 존재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신자들이 영원토록 들어야 될 거룩한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육의 눈을 가진 우리가, 이사야가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 눈이 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눈이 떠져서 이런 천상의 세계를 쫙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천상에서는요, 수많은 천사가요, 자기 발을 가리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3절에서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만드시는 모든 만물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상의 세계에서 보니까 어린 양이 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광경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요, 그들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와 같은 예배인가? 아니면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가인의 예배는 아닌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한다, 그렇게 예배는 예배인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한다. 참 예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예배라고 드리는데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라는 형식은 똑같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라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령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신령한 영, 성령. 진정은 진리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거듭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된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육신의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면 아이떡으로 토저는요, 그 이제 번역된 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시작되어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를 거울 삼아 반사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이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예배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일 뿐만이 아니라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이 진리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좋은 음악이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런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냥 한번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 스스로 스스로 위로를 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안다면 거기에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불량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또 마음과 태도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인 사람은 뭐라 자꾸 설교하면은 자꾸 자꾸 뭐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 때문에 무시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리가 이제 포지션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더라도 자리에 따라 가격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저기 가까이 있는 축구 경기를 아들이랑 한번 보러 갔는데 축구 경기장에도 좌석에 따라 가격 차가 날까 안 날까요? 확 납니다. 여러분이 연극을 보더라도요, 뭘 보더라도 음악회를 가더라도요, 여러분 자리에 따라 가격이 확 차이가 나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좋은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나쁜 자리가 있고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안 믿으시겠지만은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좋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강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멀어질수록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늘 말이면 주일학교 때 시골에서 주일학교 다닐 적에 저는 맨 앞자리 우리 그때는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어요.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같이 앉아 있죠. 여러분 절대로 여자는 남자랑 같이 못 앉았습니다. 따로따로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그러니까 이쪽이 남자 쪽이네. 그러니까요 이쪽에 봤어. 제가 요 자리가 제 자리, 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제 자리야.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친구랑 이렇게 말다툼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제가 잘못한 건 없죠. 저는 굉장히 좀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어릴 적에 믿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제가 양심적인 사람의 편에 속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내가 잘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교회 선생님이요 얼마나 저를 혼을 내는지요. 지금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우리 동네 교회가 있었어. 나랑 말다툼한 애는 저기 먼 다른 동네에서 왔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그래서 걔를 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나만 혼낸 것 같은데 그때 커서는 이해가 돼요. 그 당시 2학년 3학년이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선생님의 그 넓은 마음을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그런데요 그러고부터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부터 제가 저기 뒷자리 흰옷 입으신 분 있죠. 네? 우리 성도님 그 자리가 제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거는 뭡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게 상처만 상처인데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이 자리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뭡니까?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앞으로 오는 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저기 뒤에 있는 분도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확률적으로 적어.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여기 앞에 있는 분이 확률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 많아. 이 가까우면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드리고 그런 분이 앞쪽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만 고집하지 말고 이 앞자리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앞자리 앉게 하면은 여기
그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앞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 제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어 저기 구석에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위에 있는 분이 얼굴이 잘 안 보여. 시력도 나쁘고 잘 몰라요, 제가. 예? 저 구석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까운 분은 대체적으로 앞에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이 앞에 자리가 금자리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앞자리를 선호해서 이거는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요 정말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앞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내피설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강대상 중심으로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요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과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가서 뭡니까?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게 맞죠. 아니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자기한테 엄청난 손해예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고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내가 먼저 가서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도울 마음이 있어도 협력할 마음이 있어도 태도를 보고 안 되겠다. 무슨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느냐. 그렇게 마음을 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가 똑같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소홀히 우리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리 와서 준비하고 성경도 찾아놓고 찬송도 찾아놓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근데 이게 예배가 기본인데 이 기본이 잘못 이게 돼 있어 갖고 이게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예배인데 여러분 이 기본을 여러분이 잘 하면은요, 여러분 기본이 충실한 사람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이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확실한 예배란 기본이 확실하면은요, 여러분 쑥쑥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요 설교를 많이 줄이고 있는 거예요. 시간 맞추려고 지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삶도 실패할 수 있다. 예배에 실패한 우리의 삶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을 하면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동행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예배가 실패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실패하면은 생활의 예배 실패합니다. 주일 예배 실패하면 생활의 예배 실패하고, 생활의 예배 실패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그건 불타는 예배다. 불타는 예배. 오늘 불타는 예배를 여러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통성으로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